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죠. 30년 동안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왔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그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죠.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 물로 물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셔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지 아니하시죠?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조금씩 다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것은 회개하고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만 알면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뿌리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교회에서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복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러한 것을 얻은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특권이 부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진리의 복음은 결코 어렵거나 무겁지가 않아. 복잡하지도 않고. 거짓말은 그토록이나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복잡하고 길이 여러 길이 있어. 진리는 하나. 그러면 진리가 아닌 세상 신을 믿는 것은 왜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 본질이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이거 1장에 있는 1절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나가면은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뭐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절이죠? 1장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좀 부족하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중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아들을 오셨지만은 아들을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이 땅에 오신 성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평강의 왕이시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창세기에서 2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또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단들이 미혹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래요. 핵심이. 그 1장 1절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어려운 거야.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성경이 열리는 거야.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빛이 들어갔으니 이 진리가 복음의 능력이다.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어두운 데 둘 수가 없어.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 어떤 것으로도 묶어놓거나 가둬놓거나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신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겠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낡아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3장 19절에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람 몸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요?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그냥 죽은 몸이 또 다시 살아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각인이 되라고. 왜냐하면 영혼육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성이 자라.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 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 몸이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를 아니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탁 터치를 해주시는 거야. 터치만 해주시면 깨달아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 7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은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이기려면은 우리 힘과 의지 가지고 안 돼.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 가지고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 역경을,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어떻게 닮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의 몸으로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고,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르게 깨닫더라도 교회에서 미워할 수가 없어. 시기하고 질투하지를 않아. 모르기 때문에.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체는
오른팔이 왼팔을 미워할 수 있어요? 너는 없어도 된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있나요?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지체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 전부가 다 소중해. 머리카락까지.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머리카락, 심지어 발톱까지. 하나님의 솜씨, 우주 만물 그 지으신 그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면은 안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면은 그것이 바뀌면은 또 금방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져. 말하는 것이 다르고. 왜? 그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늘 좋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비록 세상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행하게끔 밀어버리셔요. 로마서 1장 23절 더 악을 행하고 살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 무덤가에서 귀신 예수님께 나와. 악한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너희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어보시니까 군대 귀신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무덤가에서 사는데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려 요동치는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려. 귀신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권세 앞에는 통치를 받는 거야.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것 같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토록이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토록이나 사망 권세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 깨트려 버리셨다고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종신토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래서 믿는 자는 평안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모든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이루어지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내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은 마음은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일찍이 다윗은 시편에 10편에 몇 편이에요? 10편 10절인가요? 주여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이 신앙을 본받은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라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임금은 쫓겨나 잠시 잠깐 후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행복한 사람 잠시 잠깐 후면은 예수님 권세에 의해서 영원히 쫓겨날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사탄 따라서 사는 것은 지극히 불행자요. 그들이 들어갈 지금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사망길을 가고 있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사망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사망길을 가겠느냐고요. 사망길을 가는 것은 왜 갑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 이 진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대. 예수님은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이루셨잖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피조물은 연출자. 창조주 하나님은 감독자. 우주 인류 역사가 7,000년인데 7,000년 우주 역사 그 각본이 감독되신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 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의심하는 마음이 또 갈등이 세상 환경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를 않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히브리서 3장 4절이죠. 집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건축자가 있잖아.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안 믿어지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더 어떻게 쉽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걸 나 김바울 목사가 어떻게 해?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해줘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이토록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창세기서 3장 17절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 우리 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이나 아름다운 거야. 가시와 엉겅퀴를 더 이상 내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짐승하고는 달라. 근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지.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일지라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같이 잠깐 후면은 이루어질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를 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영이지 않습니까? 영.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영이라는 기관을 주셨어.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야. 범죄한 아담을, 범죄한 천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범죄한 아담은 범죄한 천사와는 전혀 달라.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게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이야.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이 시편의 49편 20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조상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태어나 죄인으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인으로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야. 아담의 죄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아담의 죄 문제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십자가에 내어주신 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가 된 거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께 나오면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니. 예수님 오신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노고스의 하나님 모든 말씀, 노고스의 말씀인데 내가 받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네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믿음이 머물러 있지를 않아. 자라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검도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계 및 골수를 찔러 쬐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를 않아. 또 다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더러운 심령 마음밭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등치 못함이 없으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러웠던 것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버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져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내 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사울 왕같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이 제물로 가지고 왔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좀 하는.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선지자는. 며칠 전에 나 김바울 목사가 이제 복음 전하러 복음 현장을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한 60대 여성분인데요. 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자기만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모른 척 하면서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전광훈 목사 그 가르치는 설교야. 딱 들어보면 알죠. 처음에 시작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건만 그 영혼에 대해서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단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그냥 들리지가 않죠. 뭐 시끄럽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무슨 소리냐 이게 시끄럽다.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라도 그 내용은 못 듣잖아. 안타깝게. 그런데요. 어떤 60대 남성분인데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전광훈 목사 그 사기꾼 같은 놈 왜 그 소리를 이렇게 소리나게 하느냐? 거짓된 사기꾼 이러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빨리 끄더라고요. 워낙 세게 나오니까. 어제는 복음 전하는데 60대 남성분인데 전도지 예수 믿으라고 주니까 받고 나서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서 이거 저 전광훈 목사 그쪽 아니죠? 전혀 아니라고. 그 내용을 읽어보라. 영분별의 능력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신천지가 미혹하는 것인지, 전광훈 목사 그 집단에서 미혹하는 것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뭐 이단들이 뭐 한두 교파뿐입니까?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미혹합니까? 자, 이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이기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원죄의 죗값은 영원한 사망. 죽을 죄인을 살리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지음받은 자가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제 몸에서 영으로, 의의 영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야.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왜 회개해요?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의 신앙을 전하면서 다윗이 일찍이 깨닫고 주여 나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로마서 14장 8절 그랬는데요.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이 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 전하는 가운데 시편의 57편 7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여 내 마음은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주여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몸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잖아. 몸은, 죄의 몸은. 죄의 몸은, 이 죄덩어리는 사탄 거야. 죽어야 돼. 죽고 땅의 흙으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몸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 흙에서 오는 육체가 아니라 영. 아담에게 주신 영은 그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한 성령. 그게 참 성령이야.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라는 건 회개, 성령은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물 세례 회개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선물을 주시는 거야.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죄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는 율법의 제사가 없어. 아직도 율법주의자로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교회 안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가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는 없는 필요 없느니라.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전부 더러운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내 속에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 더러운 것만 나와.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이 되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예수님께 배운 거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 선생이나 너희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해서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몸이 죽어버린 다음에는 끝나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제 몸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몸이 소중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 강림, 혼인잔치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라. 흠이 없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라고 말해요. 천국 백성같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세마포를 입을 자같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려 듣지도 말고 마음문을 닫아 바라보지도 말고 바라보면은 먹게 된다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왜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까? 광야는 세상이에요. 애굽이 세상이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놓으셨어요. 구별되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은 구별되게 광야로 옮겨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현장이야.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길도 없어. 추위와 더위가 그토록이나 심하고 해가 있으면 더워 견디지를 못해. 해가 지면은 또 그토록 추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만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잘 살아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자아로 얼마나 잘 살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에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느냐고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소돔성보다 더 지금 악해. 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둡고. 왜 그렇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그래야 우리 예수님 오셔.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칠흑같이 어두웠던 것처럼 어두워야만이 빛이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되겠어요? 좋아질 수도 없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어. 결코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기후변화나 뭐 어떤 것으로든지 자꾸 세상은 이제 요동을 쳐.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이 보배를 질거리신 우리 마음에 담지를 못했다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부 헛된 것 붙잡고 헛된 것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환경은 지극히 열악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잘 설명해주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죠.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손해 안 보셔요. 모든 걸 다 하셔요.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신다. 순종해야 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 순종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무슨 교회에 와서 율법 제사를 지내? 헛된 짓이야.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의 권속뿐만 아니라 누군가라도 어디서라도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 죽을 자가 살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래된 병든 자, 뭐 죽은 지 나흘 된 거, 뭐 38년 된 베레스다 연못가의 병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는 장례식이 없어.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도 영원히 사는 생명. 날 때부터 안전병이, 날 때부터 소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 12의 혈류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해요. 내가 나을 줄을 알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옷자락에 엎드려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줄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가 깨끗함을 얻었나니. 미혹하는 거짓된 원수 마귀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더러운 것들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고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